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준비,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준비,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를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한 아담부터 믿는 족보, 4장, 3장까지죠. 3장에서 또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향한 족보, 그리고 나중에 9장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포로 시대에 갔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족보, 계속 족보용비. 족보의 특징은 뭐라겠습니까? 제일 앞 사람이 중요하고 제일 끝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시작이고 제일 끝에 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한 건데, 족보가 어디에서 끝났어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중요하다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사울 왕을 죽었다, 왜? 묻지 아니하여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1장, 12장 해서 용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의 왕을 이제 용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다스리겠다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다윗이 이제 법궤를 13장에 옮기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어저께는 14장에 잠깐 끼어넣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다윗 궁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를 인정해서,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무엇을 통해서요?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사람이 한 번 시도해서 안 되고 포기해버리면 참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새벽 예배도 끝까지 다니는 게 좋아요?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게 좋아요? 피곤해요. 다니다 안 다니다 해봐요. 그래서 군대 가면 3주 옛날 훈련, 또 4주 훈련,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21일을 꾸준히 하면은 우리 몸이 DNA가 습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 하루를 해라, 작심 3일,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도 너희가 포기하지 말라 했어요. 다윗이 훌륭하는 이유는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잔치상이 슬픔의 장례식장이 되어버렸고 기쁨과 환호와 흥분된 분위기가 순식간에 썰렁한 차디찬 죽음을 맞이했을 때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울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께 또 물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올려야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에, 사울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법궤 그것 부적 같은 거야. 처음에는 메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했는데 나중에는 법궤를 메고 가도 승리하지 않고 법궤가 있어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래서 부적같이 여겨버리고, 뭐 하나님 계시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도 뭐 전쟁에 지시네, 그리고 법궤를 무시했습니다. 실용주의, 현실주의의 신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 예수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네, 뭐 새벽 예배 드려도 뭐 응답도 없네, 이렇게 해서 믿음에 떠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데마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법궤를 모시다가 실패했어도, 낙심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 현실의 실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뿐이다, 이런 본질에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 기도에 훌륭한 간증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환난이 와도, 그들이 어려움이 와도, 그들이 문제가 와도, 때로는 해결이 전혀 안 됐어도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합니까? 그들은 오늘 사자밥이 되고 내일 정부의
잡혀서 죽어가고 오늘은 누가 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카타콤 동굴에서조차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과 평양 장대인 교회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들 선진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와도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4단계 아니 코로나 가서 죽어가는 환이 있어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본질이죠. 다윗은 그런 본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쉽게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저 하늘이 무너져 이 땅하도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까지도 유형, 무형의 세계도 통치하신 분, 그리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믿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통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왜? 히람 이방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궁전을 지은 거예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밥을 달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히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석수와 공사장과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고,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괌이나 베트남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본질의 하나님에게 접근하시길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왜 스데반 집사님이 훌륭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실용주의, 현세주의, 그리고 당장의 공로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 딸들 합격해야 되고 손주가 합격해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잘 돼야만이 하나님이 계신다. No!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붙어갔습니다. 그래도 법궤를 모시고 오겠다는 것, 이게 훌륭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다. 두 번째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궁전을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성막을 하나님의 궁전을 짓자마자 한쪽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것을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충원을 가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를 위해서 희생자들을 죽은 그 묘지를 엘랑턴 묘지라 그걸 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느냐?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지만 다윗 왕은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에 둘 곳을 마련했다. 이거의 초점이지 궁전을 먼저 세웠다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답시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궤를 메울 때 수레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는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안락한 생각, 편하주의,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울 때 수레를 실었는데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뒤져봤습니다. 왜 죽었는가? 원인을 바르니까 레위 사람 외에, 제사장 외에, 주일날 말씀은 목사 외에, 그렇잖아요. 성찬은 목사 외에, 이런 규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에는 법궤를 맬 수 없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믿을 때는 좁은 길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땀 흘려야 돼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계속 맨다는 말이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는 운반 수치기 법칙을 어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깨달은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 문제가 오면 쉽게 깨달은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에 보면 미련하는 사람은 돌적이에 절구로 찧어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가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입니다. 왜 넘어진지, 왜 코로나가 왔는지, 왜 사업이 실패했는지, 왜 암사건이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지나가도 담이 무너졌기로 보니 담벼락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통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오면 얼른 깨닫습니다. 얼른 엎드립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특히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장아장이면서 밥상에 이렇게 대기만 하면 위에서 손을 이렇게 때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손 대기만 하면 이게 이상하네, 뭐가 와서 때리네, 손을 안 대게끔 그렇게 지혜롭게 가르쳐. 아, 이거 되면 안 되구나, 뜨거운 불에 가면 안 되구나. 지혜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가요, 어렸을 때 자는데 방이 한 평도 못된 조그만 방에서 사는데 엎고 뒤집어졌다가 기다가 일어서잖아요. 좁은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혜로운 아이예요.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길 데가 없어요. 기어봐야 뭐 한두 발짝도 못 기니까. 그러니까는 엎치다 집치다 하더니 바로 일어서서 걸어버리더라고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혜롭게 자라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매도록 다시 한번 지시를 했다.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이 3절입니다.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아서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완전히 다르죠? 13장에는 뭐 했어요? 수레에 싣고자, 그죠? 편리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철학대로, 내 경륜대로, 내 방식대로. 이게 믿는 사람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부적처럼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이 어떤가?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맨다는 말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어깨, 옛날에는 수레에 싣고 편리하게 믿으려면 수레에 메고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의 이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아 자손 중에 우리의 그의 손자 120명, 무라리 자손도 220명, 게르손 자손도 103명, 엘리사반의 자손도 무야 또 그 형제도 200명, 헤브론의 엘리엘 그 형제들도 80명, 우시엘의 지도자 암미암도 120명이라 숫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숫자를 각 지파별로 다시 시도하고 다시 묻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 이쯤 되면은 포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왕 체면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징계를 아이들 때릴 때 빽 도망가는 사람이 그때 해초리 맞으면 아프다니까요. 그래도 엄마, 그래도 아빠, 그리고 품에 안겨봐요.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와도 더 하나님께 가고 힘듦이 와도 더 하나님께 가고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더 하나님께 가는 이 믿음이 귀합니다. 수로보내기 여인이 왜 훌륭합니까?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을 했습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의 유해는 보냈음을 받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은 개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개요. 개 어찌고 저찌고 따질 수 있지만 개라도 좋습니다. 근데 개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와,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는 손 듣고 봉사입니다. 거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거지 주제, 거지 주제, 조용히 안 해, 입 다물어.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새벽에 만나를 열어주셨는데 오늘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깡그리 먹을 것을 안 준다면 요즘 새벽 예배 다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포기하지 말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아니 코로나가 걸려도, 아니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만큼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움이 와도 온 식구들을 다 지파별로 동원해갖고 철저히 모실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그냥 했지만 두 번째는 철저하게 지파별로 몇 명씩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을 봅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골고루
다 준비해라. 시행착오를 겪어야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이나 우리 후학들에게 한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못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실수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쉽게 포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어버리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뒤돌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 5년 동안에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주일에 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왜 옵니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포기합니다. 그냥 에라 캐세라 등 돌려버립니다. 배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30년 동안 여의도와 관계돼서 여기까지 있는 것은 괌으로 가라 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에 갔습니다. 성년 지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근데 또 들어와라 또 들어왔습니다. 또 여의도에서 국장이 됐습니다. 담임이면 되면 괜찮습니다. 또 나가라 개척해라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내년에 또 어디 가라 어디 뭐 해라 또 갑니다. 저는 뭐 갈 수 있나요? 끝까지 저는 실패하고 어려워도 순종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풍파가 올 수 있어요.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아드라모떼라는 배를 타고 유라굴라라는 대풍을 만나서 276명을 태우고 바울이 갔을 때 다 낙심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 폭풍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말씀을 믿노라.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올 수 있어요. 코로나라는 태풍이 올 수 있어요. 사업에 유라굴라가 올 수 있어요.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도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율법의 준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율법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까?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떠나가는 신앙입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회개하며 또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철학으로 굴러가는 신앙입니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지금 계속 레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면 레이 사람을 하나님은 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레이, 게르손, 무라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 것을 압니다. 우리엘과 아사엘과 요엘과 스마이와 엘리엘과 그리고 암미 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의 지도자니니 답시다. 레이 사람이 지도자니 오늘날 주의 종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무리 재직이 있고 훌륭한 있어도 항상 목사님의 결재를 받아요. 아무리 재정부가 있고 기획위원회가 있고 있어도 목사님의 이것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목사는 그 교회에 세운 사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고 레인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법궤를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레이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는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해라. 내가 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우고 계속 메우고 나오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일은 가는 거예요.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김장을 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김장을 합니다. 마스크를 하고도 김장을 합니다. 또 못 오신 분은 그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고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수레에 실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궤를 메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새벽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했지. 예수 믿으면서 편리함으로 실용주의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못되고 변질되고 뉴스 필름처럼 퇴색해버린 이유는 간단해요. 이기주의요, 실용주의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예수를 깡그리 버립니다. 이웃집 아저씨 정교로 여깁니다. 그리고 입시철만 되면 새벽 예배가 북득들썩합니다. 왜? 내 아들, 딸들, 손주들 합격해달라고. 그러나 입시절이 끝나면 새벽 예배도 안 드립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도 물론 기도하지만 힘들 때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끝까지 붙잡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3절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전에는 너희가 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의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궤는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온 것은 하나님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고 땀방울이 있고 노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게 버는데 왜 11조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냐? 하나님 앞에 왜 돈을 바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자는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이것이 11조를 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돈 없어서 돈 달라고 해요? 금이 없어서 금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참기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더 엄청난 걸 퍼부어 줄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매게 됐어요. 강조돼요. 계속 맸다고 강조하잖아요. 14절,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언약궤 맨단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맨다는 건 힘든 거예요. 맨다는 건 헌신이에요. 맨다는 건 땀 흘린 거예요. 맨다는 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오늘날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단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십시다. 여호와의 궤를 맵시다. 좁은 길을 가십시다. 헌신하십시다. 봉사하십시다. 열정을 가집시다.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도 상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레위 자손의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계속 강조됩니다. 여러분, 13장에는 어땠습니까? 수레에 실어버리고 그냥 대충 싣고 가버렸습니다. 편리함입니다. 나태함입니다. 내 맘대로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말씀대로 언약궤에 맸다, 어깨에 맸다, 힘들어도 맸다, 말씀대로 했다, 명령대로 했다, 율법대로 했다,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라는 건 나의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적인 것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모든 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명령대로.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어깨에 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들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비파, 수금, 재금, 악기를 놀래라,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며 레위 사람 요엘 아들 헤만이라는 사람, 베레스라는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 무랄이라는 자손이 구사에 에단을 세우고 18절에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스가냐, 벤, 야시엘, 스미라못, 여호야, 윤니, 엘리압, 분야에, 마세야, 마띠디아, 엘리, 블레우, 믹네와 문지기도 있어요. 오베데돔, 여이엘, 노래하는 자, 헤만, 아삽, 에단,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 아시엘, 스마랴, 여시엘, 운니, 엘리압, 마하세, 분하야, 비파를 타라.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에, 엘리에, 믹네, 오베데돔, 여니엘, 아사시아, 수금을 타라. 8째 음을 맞춰라. 인도하는 자여. 22절, 레위 사람이 지도하는 그나냐의 노래에 익숙하여 노래하는 자는요. 또 23절에 베레아야, 엘가나와 그의 앞에 문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24절 시작. 제사장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분야야와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른 자요, 오베데돔과 여호와의 교회 앞에 문 지키는 자였더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냥 옵시로 했지만 이제는 규모가 갖춰졌습니다. 예배가 됐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구역 예배를 드려도, 가정 예배를 드려도, 직장 예배를 드려도, 수요 예배를 드려도, 새벽 예배를 드려도 예배 때마다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줄줄이 있지만 150편 끝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
찬양하라.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다 옥문이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도 하나님을 전쟁할 때는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전쟁하려면 칼을 갈고 무기를 갈고 전무장을 해야 되는데 찬양대로 앞장서였어요. 얼마나 안 맞아요. 그런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찬양할 때 하늘을 열리시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힘들 때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도 찬양하십시오. 문제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기도 안 될 때도 찬양하십시오. 기도가 잘 될 때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건 예배의 규모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각종 악기, 여러 가지 악기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대를 했어요. 찬양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생의 삶이 속도보다도 방향인 것입니다. 법궤를 빨리 모시고 수레에 싣고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수레에 싣고 가니까 편리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는 수고가 있다, 땀 흘림이 있다, 고생이 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환난과 욕먹음과 거짓말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가 나를 따르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라.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역경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을 저희를 조직을 하고 법궤 하나를 모시는데 각 지파별로 사람을 동원하고 예배 규모를 맞추고, 너는 악기를 해라, 너는 무슨 재금을 해라, 너는 지휘를 해라. 각자 맡아가지고 골골 온 국민이 다 함께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문제가 다가옵니까? 찬양하는 자입니까? 불평하는 자입니까? 내 방법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혼자만 소리내서 안 됩니다. 찬양대는 한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화모니를 말이에요. 내가 목소리 잘했으니까, 내가 성악하니까 나 혼자만 해가지고 오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사람과 화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자도 있습니다.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강남의 어떤 교회는 말 들었더니 잘생긴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만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또 돈 많은 사람만 만나요. 얼굴 잘생긴 사람만 만나요. 그런 교회, 이상한 교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교회벽을 만든 것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다윗이 그것을 알고 골고루 작작 누구든지 전부 참석하게 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고 악기를 동원하게 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제사장을 동원하고 골고루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니 기쁨이 전론하고 흥이 전론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내 방식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아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말씀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되어서 다윗처럼 법궤를 모시고는 예배자의 성공자, 오늘도 승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